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여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빛과의 동행입니다. 오늘은 2024년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2024년은 빛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 빛을 만방에 비춤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적 면역력이 더욱 강력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이 영혼의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 면역력이 더욱더 강력해져서 한 해를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이라는 다양한 장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이 서신서이신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인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이 서신서와 계시록은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한은 기록하였습니다. 그 요한은 그 기록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는 선언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을 설명한 선언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세 번의 선언에 등장하는 영, 또 빛,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는 자, A나 더 같은 관사가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A가 없습니다. 그리고 TH, 더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 빛,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의 본질이고, 즉 빛의 본질이고, 사랑의 본질이라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말은 영과 빛과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면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과 빛과 사랑은 우리 영혼의 그 면역력의 가장 중추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2024년에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빛 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빛 되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빛과 동행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빛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 예, 거룩이 바로 빛과 동행의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요한은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요한이 서신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그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빛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림자는 뭐예요? 어둠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빛을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고 빛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를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어둠이 아닌 죄와 불의를 상징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설명하는 어둠은 자연적인 어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밤이 되면 자연적인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왜? 빛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고 이 요한이 설명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죄인 거예요. 불의라는 거예요. 죄와 불의가 바로 어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불의를 상징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불의와 같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거룩이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이잖아요. 거룩의 자체고 그 거룩의 본질이시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을 배웠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빛의 광채가 얼마나 나는지 수건으로 가려야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도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빛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도 빛이라는 것은 어떻게 씁니까? 더 라이트라고 쓰는 것이죠. 왜?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닌 거예요. 빛을 받아서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달빛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달은 빛의 근원이 아닌 것입니다. 태양이 빛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빛을 보고 달 밝은 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달빛은 뭐예요? 더 라이트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우리도 빛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더 라이트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라이트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는 자연재해나 전쟁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높은 지대에다가 마을을 건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대, 산 위에다가 마을을 건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높은 지대에 있는 동네는 사람의 눈에 잘 띄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는 그 불빛 때문에, 그 동네에서 비춰지는 불빛 때문에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사람 사는 마을이 있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드러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이 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왜? 빛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사체로서의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자, 거울에 온물이 묻어져 있으면 빛을 잘 반사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야 잘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닦여져 있어요.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그러한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조금 더 없는 빛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반사체에게 이물질이 많이 끼게 되면은 빛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빛을 굴절시킵니다. 그래서 빛을 굴절시켜서 왜곡된 모습을 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짓과 죄, 불의가 많을수록 빛의 밝기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물이 끼어질수록 빛의 밝기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진리를 비춰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빛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빛이죠. 너무나 초라한 밝기가 되는 것이죠. 등대처럼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등대의 빛처럼 캄캄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비출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비출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가 되려면은 우리의 빛의 밝기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빛의 밝기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방법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오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물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더 잘 반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죄악을 청산해야 되는 것이죠. 더러운 오물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늘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빛의 밝기가 더 밝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요소는 바로 뭘까요? 사귐입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사귐. 예,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88조 오늘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자,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단이에요.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주의 종교로서 인간은 참된 지식을 얻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된 지식을 지향함으로 해서 이 참된 지식을 얻음으로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영지주의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는 참된 지식, 인간이 참된 지식을 얻음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그들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알물 통해서 인간이 깨어져서 알물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발달해서 알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도 똑같습니다.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다는, 그 비밀이 바로 영적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러한 영지주의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매우 유사성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은 당시의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거 오늘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하는데 가장 첫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 빛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은 우리는 참된 것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는 자,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에 대한 반론을 합니다. 그에 대한 반론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시하는 구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잘 관찰하면은 모두 다 조건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건문. 예, 조건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우리말 성경에는 만일, 7절에 만일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자, 6절, 7절, 8절, 9절, 10절 다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조건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건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6절에서 10절까지의 조건에 따른 결과를 서술한 부분을 비교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6절 만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했는데 내 자신이 어둠에 행한다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함이거리와, 즉 부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는 무슨 문일까요? 긍정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가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8절은 만일이 또 들어가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니까요?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9절에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긍정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부정. 자, 그러니까 6절에는 부정, 7절에는 긍정, 8절에는 부정, 9절에는 긍정, 10절에는 부정. 자, 이렇게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그 조건에 따른 답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조건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니한다, 하신다, 부정과 긍정이 한 차례씩 교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8절, 10절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조건문을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그러면 너희들이 영지주의자들을 따라가면은 너희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라가면 6절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자, 그 다음에 8절 뭘까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10절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대로 가면은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됐다. 그들은 이단이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7절과 9절은 뭘까요? 긍정적인 결과잖아요. 자, 그래서 7절에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9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긍정이잖아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조건문은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정문을 배제하고 긍정문인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은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정 조건문과 긍정 조건문의 대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 뭐예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뭘까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있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 그리고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에 해당되는 구절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요한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성도 간의 사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사귐이 먼저고 그 사귐을 통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의 사귐이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를 한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뭐냐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귐이 있게 되면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언입니다.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선언이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의로워지는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뭐냐면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면은 그 빛은 어둠이 전혀 없는 너무나도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추한 부분을 미세한 부분까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나를 돌아볼 때 그 미세한 부분까지 어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정 조건문과 긍정 조건문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동의를 한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요, 귀신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변화는 다른 지체와의 사귐이고 더욱더 깨끗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다른 지체와의 사귐, 더욱더 깨끗해지는 삶이 바로 이 참된 변화예요. 이 삶의 변화는 거예요.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24년에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빛 대신 주님과의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 빛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도들 간의 삶의 사귐이 깊어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되는 정결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과 동행을 함으로써 더욱더 사귐이 깊어지고 더욱더 정결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자백입니다. 따라할까요? 자백. 예, 자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부정 조건문과 세 번째 부정 조건문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기서 죄가 없다라는 것은 죄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지금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내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자신들은 특별한 깨달음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개발을 통해서 완전하게 죄를 짓는 일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발을 통해서 나의 힘으로 이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8절과 10절의 조건절에 해당하는 말의 거의 비슷하며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8절은 현재형으로 쓰여진 것이고 10절은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8절은 현재 죄가 없다라는 주장이고 10절은 현재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8절은 뭘까요? 죄에 대한 본성에 대한 부정이에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를 안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본성에 대한 부정이고 10절은 죄악된 행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행위 거기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절의 주장은 좀 더 진보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9절의 긍정 조건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죄 지은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시인하고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구약성경 9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96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자, 구약성경 9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 예.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어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미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죄에 대한 죄의 본성에 대한 부정을 그리고 10절에서 죄의 행동에 대한 부정을 말했다면은 9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과의 동행은 뭘까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해서 더욱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정결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는 어둠 속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의 본성이 사라져서 완전히 죄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방에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한 번 주사 맞으면 평생 병에 안 걸리는 그런 백신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빛의 반사체가 되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빛의 인도함을 따라 발견되는 허물을 자백하고 빛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이 거하시는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거룩한 삶, 사귐이 있는 삶, 자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빛이 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발견되는 허물을 자백하고 그 빛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를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해서 거룩한 삶, 사귐이 있는 삶, 자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빛의 반사체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